1, 2절을 먼저 보시면 1절에 이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세의 책이 이제 모세오경이고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낭독이 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오늘 이 특별히 낭독해진 말씀은 신명기 23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인종차별적이신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 뭐 좀 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민족들을 보면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이게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이게 고용을 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람 이야기 아직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이제 모압 왕 발락이라는 발음이 비슷하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아라 경고를 하셨는데 발람이 이제 돈 때문에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놀라우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람의 나귀가 이제 그 앞에 있는 천사, 딱 멈춰서 있는 천사를 보고 발람의 나귀가 놀래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이제 나귀를 때리죠. 야, 가 했는데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발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하게 되고 오히려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발람 선지자처럼 그 사건처럼 우리 사람이 굉장히 악하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그 악한 계획은 반드시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선한 결과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조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그냥 그저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운다. 이것은 이제 그 첫 번째 생기는 일이지만 그 배움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서 우리 삶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이렇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타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이방 민족을 이제 내보내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같이 살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했다는 소리예요.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나아게 나오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조명할 때 우리 안에 타협이나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라고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삶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말씀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는 예배나 삶은 결국에는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함은 없게 되는 그런 삶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죠. 지금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데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몇 가지 관점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쓰여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나의 시각, 현대적인 시각으로도 보시고,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하시면 좋은데, 일단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유대인들의 이 문화와 역사와 뭐 이런 그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막 배척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죠. 배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갈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들과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 안에 속하는 그런 민족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민족이고, 그 나머지는 다 더러운 민족들입니다. 그 음식에서도 그렇죠. 그 깨끗한 음식이 있고 더러운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민족에 대한 가치관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다른 민족들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섞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얘기하면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 여기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배제나 인종차별적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구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정말로 속하고 싶다면 우상을 따르던 옛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죠.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온 예가 성경에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룻입니다. 룻은 바로 모압 여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을 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받아들여져서 결국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잖아요. 이방 민족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되는 것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옛삶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담긴 그런 메시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돌아오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그 반역 속에 있는, 죄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결코 승인하지 않으시는 삶입니다.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이제 폐 MRI, CT 찍으시고 뭐 이상한 게 보였었는데, 저희는 이제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은 상상을 해보세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겉보기에 뭐 이상도 하나도 없고 갔는데, 뭐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에 뭐 이렇게 점점점점 이상한 그림자가 보여요. 굉장히 놀라겠죠. 근데 우리 자신은 그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성벽 세우고 언약 새롭게 하고 예배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됐다 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영적인 엑스레이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직도 타협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영혼을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쫙 비춘다면은 무엇이 보일까요? 혹시라도 생활 속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그림자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문제면 그것을 짚어내시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삶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타협이 혹시라도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그 율법대로 따르려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원수가 계략을 꾸미거나 사람이 계략을 꾸미거나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원수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사단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판단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망이 사단이 좀 나를 괴롭히지 않고 좀 잠잠하게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데 있을까요? 그것도 바라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우리가 어떤 위협을 맞이하더라도 그 위협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절을 보면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가 이제 그 이방 민족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더라. 이제 쫓아낸 거죠. 그래서 아주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섞인 무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하게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믿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언약 안에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에 있다고 언약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섞인 무리는 언약 안에 없고 그 가장자리에 공동체 안에는 있었지만 그 핵심되는 언약 안에는 없고 가장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현대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 나가고 여러 가지 행사 참여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 부르고 설교도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볼 때는 모르죠. 겉으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겠죠.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죠.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고 내가 그 예배에 진정으로 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런 가장자리에 머무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팬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전부를 드리는 그런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냥 진리를 알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품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 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부르심이 지금 느껴지신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연하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문 안에 발을 디디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공동체 안에는 있었지만 언약 안에 없었던 이 섞인 무리들이 결국에는 분리가 되죠. 바로 그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날에 공동체에서 분리된 것처럼 밖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슨하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느슨하게 돼 있다.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다. 목사님하고 친하다. 이런 것들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을 보면, 이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을 해갖고,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서 머무르게 해줍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도비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암몬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고 느헤미야 사역을 굉장히 방해했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것도 어떤 방이냐면 원래 뭐라고 써 있나요?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던 방 안에 이 사람을 들이게 됩니다. 이 방이 원래 곡식, 제물, 향, 성전 기물,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들 11조를 저장하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이게 굉장히 거룩한 장소였죠. 근데 이것이 도비야의 개인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이거 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들였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망적으로 보면 이제 엘리야십 손자 요야다 아들 중 하나가 이제 산발랏하고 도비야하고 이게 한패잖아요.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황적으로 아마도 이런 엮인 가족관계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 이제 한 명이 내가 어디를 가는데 우리 집이 비어요. 근데 우리 친척 한 명이 잠시 좀 지낼 수 있을까요? 해서 그래 우리 집 비는데 우리 어디 잠깐 갔다 올 거거든. 그럼 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막 이렇게 마약 같이 하는 사람들 불러들이고 범죄자들 불러들이고 집을 막 쑥대밭을 만들고 또 모여서 우리 가족을 막 욕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입니다. 도비야는 도움이 필요한 손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던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의 이 행동은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인 배신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전히 교회 나오고 신앙을 완전히 떠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도비야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하게 자기 집처럼 거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라도 도비야가 내 마음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 안에 예수님이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라도 어떤 죄들을 그냥 이 정도쯤이야 남도 하는 건데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오래된 상처나 오래된 분노나 놓지 않고 내가 그냥 잡고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요? 자, 엘리야십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소홀히 하면 도비야가 그냥 초청해서 들어왔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원수는 싸우지 않고 열린 문으로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원수를 맞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은 그냥 텅 빈 껍데기로 남게 되죠. 교회도 순교를 지켜야 하지만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개인의 순결을,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부러 용납한 죄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 무리들, 섞인 무리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은혜스럽지 않은데 혹시라도 이런 생각하실까요? 복음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죠. 예,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가 무엇일까요? 참된 은혜가 죄를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참된 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거룩함을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우리 민족이 내가 뭐 암몬 사람이건 뭐 유대인이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가 정말로 이 마음을 바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준을,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기준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더러운 사람을 봤을 때, 야, 너 가서 너 깨끗하게 씻고 와.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와라. 그냥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러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13장에 12절까지 아주 굉장히 잘 이렇게 승리로 꽉 차 있지만 13장에 살짝 이렇게 승리로 끝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끝나게 되죠. 굉장히 많은 개혁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무너집니다.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도시가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죠. 희망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희망이 느헤미야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희망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언젠가는 더러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패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장소를 더 이상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십 제사장은 실패했죠. 도비아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만 결코 엘리야십처럼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야십은 죄와 타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정복하십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비아를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너 스스로 고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는 율법으로 통해서 율법이 거울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비춰보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치료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의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과 같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율법과 화해하지 못하니까 그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시고 아주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거룩하신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방에 거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 삶의 한 방에만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방에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방이 있는데 그 여러 방, 모든 방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때만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님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싱글이나 젊은 부부들, 이런 분들에게 도비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적인 가치관, 세상의 안정적인 가치관,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비교하는 마음들,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에서, 특히 이성관계에서 신앙을 굉장히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런 연애나 그런 우정이나 이런 것들도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취미, 습관, 특히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나 요즘에 X라고 하나요? 그거 잘 안 하시긴 하는데 이런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 눈 뜨자마자 그거 하시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섞인 무리를 분리해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죠. 젊은 시절에는 우리가 이 순종을 미루기가 참 쉽습니다. 내일 하지, 나 시간 많은데. 그냥 그래, 그럼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 생기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헌신을 해볼까?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볼까? 지금 삶이 너무 불안해서 안정되면 내가 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주님께 좀 헌신도 하고 그래야지.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금 당장 오늘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싱글이나 젊은 부부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헌신의 자유가 오히려 더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어보세요. 진짜 시간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너질 수가 있죠. 이렇게 젊었을 때 그때부터 영적인 토대를 튼튼히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녀들 이렇게 있거나 그럴 때 흘러갈 영적인 유산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의 아주 조그만 타협이 앞으로 굉장히 큰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조그마한 순종이 앞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죠? 그래서 가정도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의 설교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야, 너 예수님 믿어 하는 이런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복음은 부모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신다면 자녀들에도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녀에게도 강요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가정, 내 삶, 내 가정 안에 있는 도비아를 내쫓으십시오. 세상의 가치, 이런 타협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에 그 뿌리내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로 바라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씀으로 그 방패가 되주세요. 진리에 그냥 가까이,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아래서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감정으로 신앙을 이렇게 대하는 모습 절대 보여주지 마시고 말씀으로 신앙을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깨끗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를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그냥 받아들이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고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손자 손녀분들 두신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도 계시죠. 참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신앙 지켜오시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정말 이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이 유산을 남기라는 부르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엘리야십이 이렇게 노년에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도비야를 드렸죠. 그 실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교회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정과 교회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 지키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 세상 재산 굉장히 많이 물려주고 싶죠.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만 배 더 값진 복음을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희망은 느헤미야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이 고백이 손주 그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시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냥 한 방, 두 방이 아니라 모든 방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세대가 도비야를 내쫓고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는 그날에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거룩함이 회복될 줄을 믿는 그런 생명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